네, 오늘은 우리 절기상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승리하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금은 뭐 오래전에 죽었지만은 마를린 몬로라는 그 스타가 있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남자들의 우상이고 그랬죠. 근데 그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는데 고아원 또 양부모 집에서 불우한 시절을 보내고 또 너무 어렵게 힘들게 어린 그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가 16살 때 결혼을 했어요. 너무 어릴 때 했지만 그래서 또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방위산업 무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페인트 칠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 사진 작가의 눈에 띄어서 그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된 다음에도 그는 야구 선수 조 디마지오라는 뭐 영어라 그런 사람하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또 그것이 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극작가 A 밀러라는 사람과 또 세 번째 결혼했어. 또 실패를 했어. 그런 결혼 실패, 삶의 어려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지만은 배우로서 가는 곳마다 남자들의 우상이 되고 멋지잖아요. 치마 이렇게 하고 사진 여러분 기억하신지 몰라도 너무 인기 있고 유명한 배우죠. 근데 그는 1962년 오래됐죠. 8월 5일 그녀의 방 침대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그래서 사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이다. 이게 자살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쓴 마지막 일기장에는 뭐라고 돼 있냐? 어딘가 누군가 제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얼마나 외로우면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날 좀 도와달라는 거야. 누가 날 좀 사랑해 달라는 거야. 그런 배우자 유명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돈도 많고 얼굴도 미모가 너무 아름답고 뭐 남이 볼 때는 부러운 게 없지만은 그런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결혼도 몇 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외로움. 참 외롭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들도 속썩이고 하면 독방에 가든지 독방에 공동생활을 하지 않게 하고. 그런데 그에게 그 많은 돈도 그녀의 외로움을 고독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 또 그의 명예도 그를 기쁨으로 인도하지 못해. 우리는 뭐 돈이 많으면 아주 뭐 행복하고 기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 실패도 하고 또 슬픔도 겪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 앞에 먼저 가고 또 살다 보면 처절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생명같이 귀하게 생각했던 그런 명예나 재산 또는 건강도 하루아침에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의 인생길이 돌뿌리가 있는지 절벽에 있는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꼬입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죽음의 골짜기, 내가 죽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때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긴장하고 또 아픔으로 온몸이 아프고 일하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또 살다 보면 또 억울한 일도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억울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억울함도 있어요. 왜 나는 이래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임할 때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윗을 주님은 위로하러 오셨어요. 우리 인간은 때로는 강한 것 같아요. 천년만년 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너무나 나약합니다. 우찌보라 간조라는 일본 신학자는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라. 왜냐하면은 성령을 받아야 그분의 인도 속에서, 그분의 내조 속에서, 그분의 위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보다도 못한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것이죠. 성령 받는,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바로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한 2개월 동안에는 가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후에는 뭐 안 나타나죠. 지금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추억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회개의 기도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많은 그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때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우리가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냐? 사모해야 돼, 사모. 그리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시기 질투 제약으로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강하게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모습은 힘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이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장래일을 주신다.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물론 학설은 있습니다만은 성령이 한번 강하게 막 뜨겁게 이렇게 임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까지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왜냐? 세상 사는 동안 자꾸만 사단이 역사하고 죄와 허물이 자꾸 틈타고 그러다 보면 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니까 냉랭해지고 또 낙심이 되고 또 원망, 시기 이런 일들이 또 반복돼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없어요. 성령 충만히 받지 못하면 힘이 없어. 여러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때로는 막 뜨거워서 눈물도 흘리고 막 불러 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또 교회 가야 되나? 하나님이 계신가? 막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 성재를 위해서 좋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해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자기 아들도 대통령이 됐다. 부시 대통령.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을 하고 아들이 또 대통령을 한 역사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40살이 될 때까지, 몇 살? 40살이 될 때까지는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마약 중독자였어요. 우리나라는 뭐 별로 못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그냥 마약 천지. 그런데 아버지 부시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도 이제 목사님. 근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아버지 부시의 집으로 방문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 많이 된 부시를 만나면서 그에게 전도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성재한테 한 것처럼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통해서 그 부시의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간증을 했냐면
나에게 씨앗이 뿌려졌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 말. 나에게 씨앗이 뿌려졌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다. 그리고 나는 변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가 마흔이 될 때까지 술과 마약으로 중독되고 허랑방탕하게 지냈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며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교회를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회개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막 찬양할 때도 불러불러 하고 또 우리 집회할 때도 와가지고 막 불러불러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요. 네. 오늘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 중에 380명은 지쳐서 성령 받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나머지 있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이 그들의 머리로부터 쫙 내려오는 불의 해 같은 성령,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편술래 원사님이 충만한 교회라 안 하고 앞에 꼭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내가 이제 성령 충만 받으리라. 성령 충만만 받으면 그분이 나를 지배하신다. 아멘. 나를 인도하시는, 내조하시는,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멘. 멋쟁이 한국 여인이 있었는데 큰 꿈을 안고 백인 남성과 결혼했어. 외모를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나무랄 데가 없었어. 그런데 결혼 생활 1년이 지나니까 이 남자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알코올 중독자였고 거칠고 폭력등. 그러니까 이 한국 여인을 만났을 때는 숨겼어요. 발톱을 숨기고 있었어. 매일 밤 계속되게 폭력을 하고 술이 취해서 주정뱅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피폐되고 뭐 어렵죠. 온 그 가정이 그냥 쑥대밭이 되고 쓰레기같이 되고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잘못 만났지? 내가 바보지? 어째 내가 이런 인생을 살까?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거야. 응? 이제 내가 죽어야 될까 살아야 될까? 내가 집을 나갈까 말까? 이혼해야 되나? 계속 그런 밤만 되면 남편이 때리고 술 취해 들어와서 때리고. 그래도 우리나라 여인들은 강해서 웬만하면 다 참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결정을 했어요. 오늘 옆에 있는 교회에 그 철야 기도회가 있으니까 내가
철야 기도에 한번 참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갈라서라면 갈라설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날 것이고 내가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내가 죽으려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철야 기도에 갔더니 마침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 기도의 열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 찬양이 요즘에 너무 냉랭해요. 서너 명씩 찬양 인도하고 하더니 요즘에는 뭐 강사 혼자 찬양하고. 그리고 통성 기도할 때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크게 통성을 해야 되는데 뭐 기도하는 것도 조용하고 이러면 안 돼요. 뜨거울 때는 뜨겁고 조용할 때는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밍밍해가지고 계시를 보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밍밍해가지고 미지근히해서 그러면 안 돼요.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은 정말로 뜨거웠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외롭고 힘들고 또 후회스럽고 예수님이 계실 때 잘하지 못한 것, 또 믿음이 적은 것, 주님을 외면한 것,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붙들릴 때 다 도망가고 어떤 청년은 붙잡힐까봐 옷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지금으로 하면 교회를 싫어가지고 교회를 하기 싫어가지고 떠나가고 교회 안 나고 오늘 가면 뭐 일할 게 있나 가지 말아야 되겠다. 뭐 비슷하겠죠. 그런데 그가 성전의 뒷자리에 앉아서 그 광경을 봅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인도자의 얼굴이 화끈하고 막 열이 나고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하는 것도 한 번 못 봤네. 박수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한참 이렇게 고조가 됐을 때에 열기가 올랐을 때에 통성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니다 하고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하고 기도할 때에 갑자기 그의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저 영혼이 얼마나 저 영혼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남편이 저렇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온몸이 막 눈물로 땀으로 범벅되면서 하나님, 세워진 우리 가정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간증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뜨겁고요. 그 미워하던 신랑이 불쌍히 여겨졌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여인은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가정을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된지 남편이 자꾸만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는 술도 안 먹고 또 폭력도 없고 그리고 아내에게 오히려 더 잘해주더라고요. 결국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바뀌고, 아니 내 자신이 먼저 바뀌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래했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래했고, 존 웨슬리가 그래했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 우리나라에도 깡패 두목 김익두가 변해서 목사가 되었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내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이웃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특별히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식었던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 강도사님이 이제는 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도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막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